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역성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은 아니고 왜 다윗인가? 사울은 아니고 왜 다윗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요.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건 15장 11절 한 절이지만 저희는 사실 이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제가 필독을 전해드리면 오늘 말씀을 나누신 후에 이 사무엘상 이 14장 그리고 15장 16장까지를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오래도록 여러분의 기억장치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항상 그러는 것처럼 필기도구도 좀 준비하시고요. 성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본문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한 3가지 버전으로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울과 다윗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통역성경의 텍스트 버전인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자, 이번에는 공동 번역입니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자, 이번에는 저의 사역입니다. 내가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보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들으시니까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로 좀 말이 안 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어떻게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결정하신 사안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다는 표현. 우리의 귀에 굉장히 거슬려요. 그리고 마치 오역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에서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후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본문의 제목인 사울은 아니고 왜 다윗일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되었던 그 왕의 직무를 왜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서론 부분이에요. 그럼 본론은 그렇다면 왜 하필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결론은요. 콜 디브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바로 이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런 짧은 문장들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 보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짧은 문장들이지만 짧은 단어들이지만 한 번씩 계속 들어보시면 귀에 들려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 통역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듣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이 이 왕의 직분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박탈당한 이유는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는 자격과 조건은요, 당시의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그 로마나 그리스와 같은 제국들과는 그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왕 개인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족장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포로기에도 그 어떠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지도자 한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만 다스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의 왕은요, 딜리버리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와 연합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분의 뜻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한 그 대답이 이미 나와버린 것 같네요. 사울은 딜리버리맨으로서의 정체성과 임무를 떠났기 때문에 왕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신정국가의 법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당시 그 역사적인,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울의 정권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울의 왕권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이고요. 먼저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이 고대의 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주전 8세기 이전에요,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었던 전쟁이 경제전쟁, 즉 물질적 이익, 자국의 실리를 챙기는 것이 목적이 되었던 전쟁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이 살았던 시대의 전쟁의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요, 지금 현재와 같아요. 이 돈이에요, 돈, 머니.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은요, 이 국정쇄신을 위해서 궁전을 신축하고 아니면 신전들을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건축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인적인, 물적인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던 보편적인 방법이 이 주변 국가들을 전쟁으로 약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전쟁의 개념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고 말하면 또 여러분께서 뭐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 드리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 신들을 위한 이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 이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탈취물,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경제적인 이득을 이 전쟁을 통해서 소유하는 순간에 그 전쟁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을 위한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모두 이 신에게 헤렘으로 드려져야 했어요. 저희가 통역성경 첫 번째 시간에 헤렘 공부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헤렘은 성전이 행해지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부는 했지만 이 헤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된 중요한 용례들을 몇 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면요, 진멸당할 것, 거룩하다, 진멸하여 바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헤렘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금지가 되었거나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반적인 접촉이나 사용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히 드려져야만 하기 때문에 구별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무엇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 이 레위기 27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 동물, 재물,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간주가 돼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은 매매해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체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헤렘은 완전한 멸망과 제거를 목적으로 해서 금지를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명령하셨던 수많은 전쟁들에서 사람, 짐승, 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이 법적인 정당성과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보증해 주었던 단어가 헤렘이었습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헤렘 전쟁을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야만적이고 어떤 잔인한 신으로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돼요. 그런데요, 이 사울과 다윗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 그 고대인들도 이 헤렘을 저희들과 같이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 가치 속에서 해석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었죠. 이 고대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신에게 진멸시켜 온전히 바치는 이 헤렘 전쟁은요, 야만적이거나 잔인한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선을 회 떠서 먹는다고 해서 아우 잔인하다, 야만적이라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 피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을 해준다고 해서 아우 부정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죠. 반대로 이런 일들은 타자와 인류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할 일이에요. 응? 생선회를 먹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식도락이지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화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성전은요,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살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치렀던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너무나 빨리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밝혀지네요. 자, 사무엘상 15장 본문 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뭐였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행진이었던 이 출애굽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아말렉 족속, 아말렉을 진멸시켜서 바치라는 헤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거룩한 성전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쉐마 레콜 디브레 아도나이, 쉐마 레콜 디브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들으시오. 즉 여호와의 명령인 아말렉과의 성전을 수행하시오.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던 이스라엘의 딜리버리맨 사울이 이 헤렘 전쟁을 완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가치와 목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울 자신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치렀던 사울의 전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한테 선포되었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취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21만 명이 모였어요. 이 숫자는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예요. 사울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3만 3천의 군사를 동원했죠. 7배예요. 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붙었을 때는요, 10,000명으로 싸웠어요. 20배가 넘는 수치죠. 이게 뭘 말해줘요?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의 심판을 받았던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이 아말렉의 정체성. 이 아말렉은요,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유목민족이에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 아말렉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북쪽 그리고 남쪽의 블레셋까지의 영토를 막 오가면서 주변국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던 고대의 진짜 전사, 용맹스러운 전사가 바로 아말렉 부족이었어요. 물론 당시의 배경 속에서 아말렉의 이런 호전적인 성향은 반사회적이거나 반윤리적인 주변국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활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당시로서는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신장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자 생존 법칙이었죠.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제국을 꿈꾸고 제국화를 일으켰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은요, 아말렉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 정복을 목표로 살았던 그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황제들, 그리스의 영웅들,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했던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모든 제국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목표들은요,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것이 정상적인 원칙이고 원리였죠.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도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영역을 확인시켜주고 그 영토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조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제가 강의 때 많이 강조했는데 고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물이에요, 물.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우물, 광야의 우물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 아말렉의 상대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또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에서 약탈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아말렉이 어떤 다른 부족들이나 다른 영토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이요. 그걸 만약에 이 아말렉이 패배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그 경우가 달라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아주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그 구속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면죄부가 있다? 면죄부가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헤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왕의 명령 불복종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사울은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아각이라는 호칭은요, 아말렉의 왕들에게 칭했던 칭호였어요.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곳의 생명을 진멸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가 되는 거죠. 사울은 아말렉의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이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늘 불안하겠죠. 좌불안석일 거 아니에요. 왜? 신정국가 아니에요. 당신은 정치, 종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능력이 그리고 권위, 위치가 어땠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아직 왕으로서 건재하다, 뭔가 이런 걸 보여줄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거죠. 바로 그 이벤트가 이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일단은 살려두는 거였죠. 사울은 바로 그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각을 공개 처형시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은요, 발람 선지자가 했던 예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고 위대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각을 처형시켰을 때 모세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사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이 그 발람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각을 살려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공개 처형시켰을 때 자신의 위엄, 그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아각만 살려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냥 뭐 후지고 좀 가치도 떨어지고 질 낮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요, 이 본문 3절은요, 베하 람무템, 베하 람무템. 너희는 진멸해라. 2인칭 복수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멸을 시키는 주체가 사울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앞으로 가서요, 9절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증거를 제시해줘요.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가장 좋은 양떼와 소떼와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모든 것을 남겼다. 바로 이 문장에서요. 남겼다에 사용된 동사가 바야흐머, 단수 동사가 사용됐어요. 분명히 본문에서는요, 이 남긴 주체가 사울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사울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원형이요, 복수 형태를 가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단수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럼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겠어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 아갑과 제일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은 데는 사울이 아니면 백성들의 명령과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남겨두게 만든 주체가 있었다는 거죠. 누굴까요? 그 주체가. 여러분, 이 고대 백성들이 이 왕한테 야, 뭐 해? 뭐 하지 마. 이런 결정권, 이런 발언권이 있었나요? 백성들이나 부하들이 왕한테 자신의 뜻과 그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체제? 신분제도였어요? 이 사울 시대 왕은요, 절대적인 신분이었어요. 절대적인 지위였다고요. 왕이 신과 동격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이 다윗과 사울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 백성들이 사울한테 야, 아갑과 제일 좋은 짐승을 남겨도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결정적으로요, 이스라엘은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멸을 바치는 헤렘 전쟁에서요, 무엇을 남긴다거나 감춘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숨겼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이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경제전쟁으로 강등이 됐어요. 이 성전에서 전리품을 챙긴 사람은 그 자신이 스스로 전리품이 되는 게 정상이죠. 원칙이었죠. 하나님 것을 훔친 당사자가 스스로 해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나 짓고 살던 아주 순박한 그 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런 해렘이 되기를 자처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기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야, 이 전쟁은 사울 너를 위한 전쟁이야. 아갑과 좋은 짐승들은 남겨뒀다가 나중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리고 제사도 그때 드려. 그래야 백성들이 널 우러러볼 거 아니냐.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완수했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베콜 하바칼 콜 핫존. 베콜 하바칼 콜 핫존.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콜이라는 단어, 소리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이 사울은요, 본래 하나님의 목소리, 즉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딜리버리맨 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콜,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그 소리는 죽어버리고 대신에 이 아말렉의 소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왕권을 너무나 빨리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를 볼게요. 본문 12절은요, 사울의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목격자를 내세워요. 그 목격자가 했던 말이에요. 베인렘 마치브 로 야드. 베인렘 마치브 로 야드.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 야드라는 단어는요,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 문학에서 정말 많은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문자적인 용례가 바로 이 야드가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성경 안에서 뭐 기념비라든지 승전비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베인렘 마치브 로 야드라는 문장을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보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손을 세운다가 돼요.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 왕들이 자신의 그 승전, 업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기념비 안에는 자신의 성공적인 그 군사 원정의
전략들,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제 차지했으니까 이 종주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섬기는 신이 나에게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줬다, 이런 영웅담들을 기록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관례 전통은요, 정상적인 거였죠. 사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래서 그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것,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공식화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일반적이고 당연시되었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사울이 치렀던 이 전쟁에서만큼은 일반적이 될 수 없었죠. 차라리 아주 심각한 범죄, 죄악이 되었어요. 왜? 이 전쟁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이 승전비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가 승전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왜 이 손을 의미하는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성경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손을 세웠어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대체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그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은 세 번째 이유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평생을 쫓아다녔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사울이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기름 부으셨던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던 사위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죠? 뭐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이 다윗을 죽이는 게 그의 평생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버렸던 사건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와요. 자,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그날은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원수 삼거나 아니면 죽여야만 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불행한 슬픔의 날이 아니었어요. 그날은요, 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면서 영광의 행진을 했던 그 축복의 날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그날을 자신에게 저주의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원인은요, 정말 허탈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용사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낙네들, 이 여인네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막 춤도 춰주면서 그 승리를 축하해주고 있었죠. 응? 그때 이 여인들이 미녀 하나를 유행시켰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다네.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랫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응? 사울은 낮추고 이 다윗은 높여주면서 두 명의 용사의 우열을 가려주는 이 사울과 다윗의 능력을 평가하는 뭐 그런 목적의 노래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저희가 이 히브리어 문장의 운문 구조를 알아야 해요. 이 히브리 문학에서요, 시나 노래들은 패럴리즘, 즉 평행법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법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불려주었다는 거죠. 이 평행법은요, 히브리 문학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이 평행법을 모른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평행법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게 첫 행에서 표현된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그 다음 행에서 반복해서 표현을 해요. 만약에 본문에서처럼 첫 행에서 숫자를 사용했다면 그 다음 행에서는요, 첫 행에서 사용했던 숫자보다는 더 큰 숫자를 사용하는 게 이 수사법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다네 이렇게 노래를 하면 당연히 그 다음 행에서는요, 천보다는 좀 많고 높은 숫자를 사용하는 게 상례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 평행법이 사용된 노래나 시에서는요, 첫째 행과 둘째 행이 비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두 행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단일한 메시지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잠언 30장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잠언 30장 18절, 21절, 29절의 말씀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패럴리즘, 평행법을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이 있으니. 세 번역 성경이었어요. 이번에 공동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한 일이 세 가지, 정말 모를 일이 네 가지 있으니 땅을 뒤흔들 일이 세 가지, 땅이 꺼질 일이 네 가지 있으니 당당하게 발을 옮기는 것이 셋, 늠름하게 걸음을 옮기는 것이 넷이 있으니. 들리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까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셔도요, 이 문장을 보시면은요, 평행법이 사용된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여기서 앞절과 뒷절에 비교하는 내용이 있나요? 세 문장 모두에서 첫째 행에서는 셋, 둘째 행에서는 넷, 그리고 그 두 행의 의미와 메시지는 아주 유사해요. 다만 다음 행에서 숫자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노래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강화되고 있죠. 비교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강조와 확장의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히브리 문학의 패럴리즘, 평행법이에요. 이 수사법을 대입해서 오늘 사무엘상 본문의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랫말을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울은 1000명을 죽이는 수준의 용사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수준의 용사여서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런 비교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인들은요, 그냥 우리의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이 자기네 적군 블레셋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영웅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전달해주는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을 대파했다는 거죠. 이 사울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둬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마음을 바로 이 1000만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우가리시나 근동 지방에서는요, 많은 문헌들이 발견됐는데요, 그 문헌에 보면 숫자 1000이나 만은요, 어떠한 것에 대한 많음을 상징하는 아주 보편적인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여인들이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전했던 여호와께서 당신보다 나은 당신의 이웃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주셨다. 바로 그 예언에서 사울 자신보다 나은 이웃이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이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거야. 언젠가 나를 죽일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내렸던 그 결론은 이스라엘의 대승을 기뻐하는 여인들의 노랫말을 자신의 심리적인 두려운 헛된 욕망과 연결을 시켜서 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시작하고 자신을 스스로 헤렘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순박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사심없는 승전가를 자신에 대한 백성과 다윗의 반역, 역모의 상징으로 결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의 왕권은 너무나 빨리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이번에는요, 이 사울 정권에서의 아주 현실적인 면을 저희가 볼게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 사울 정권의 단명을 예견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성서학자 로빈스는요, 사울 정권의 단명을 이렇게 요약해줘요. 사울로 대표되는 어정쩡하고 불안정한 왕정 시대는 지나갔다. 사울이요, 이 왕으로서 더 큰 지지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그 역사적인 화두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서로 다른 색깔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왕이 다스려야만 하는 그런 국가 체제에서 각 지파별 분권 체제는 이 통합이라는 단일화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 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상황에서도요, 중앙정부로 모든 힘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물며 3000년도 더 된 그 시간에 그 문화에서 지파체제라는 오래 묵은 전통과 그 정치적 질서를 변화시킨다는 것, 너무 많은 무리수가 따르죠. 더구나 이 사울은요, 성경에서 보면 리더십, 포용력, 모든 게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용사가 아닌 용사들로 사울의 군영이 꾸려졌다는 거예요. 당시는 전쟁을 통해서 한 국가가 세워지고 수입원이 확보되어지는 수시 전시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존립은 그 나라를 방어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군인들의 숫자, 군인들의 역량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사울 정권에 속해 있던 군인들이 전쟁에 풀어들이다? 그냥 농사, 목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정권에 있어서 이런 난제는요, 이 신흥 국가가 뿌리를 든든히 세울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효과로 작용을 합니다. 이 군영에 군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군사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려. 아무런 제재나 룰이 없으니까 그냥 탈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규모가 갑자기 중대 규모로 줄어드니까 왕과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두려워 떨어요. 아니 근데 무슨 나라가 확립되고 왕권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울과 요나단 이 부자 외에는 이 전문적인 무기가 없어요. 근데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철기 무기 시대였대. 최신식 무기들. 아니 군인이 총도 없죠. 응? 칼도 없는데 무슨 싸움을 제대로 붙어볼 수 있냐고요. 물론 이 다윗이 우리 역사상 중요한 신앙의 슬로건을 남겼죠. 전쟁은 무기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윗일 수는 없죠. 훈련도 받지 못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사울 정권의 국방력은 사울 왕권의 단명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번째 이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외부 세력들은요, 강력했어요. 아주 호전적인 용사들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또 사울에겐 아주 극심한 문제가 하나 또 있었어요. 뭐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선 선왕이 구축해놓은 어떠한 전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걸출한 황제와 영웅들의 나라는요, 이미 선대에 아주 어질고 그 리더십의 모범이 되는 선왕들이 이 바통을 넘겨주면서요, 이 제국을 만들고 제국을 다스렸던 그 응축된 그 경험, 노련함들을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에게는 왕자의 모범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그 모범을 만들어서 역사와 전통으로 기억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권이 단명하고 그 옥저를 빨리 반납해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정국가에서 그 하나님의 딜리버리맨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사울의 문제였어요. 그래도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께서 꼭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목의 앞부분 사울은 아니고의 내용과 왜 아닌가라는 그 원인과 이유를 좀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제목의 뒷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윗인가를 좀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과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용맹스럽고 투지 넘치는 요나단 아니면 이스라엘의 걸출한 가문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다윗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 다윗의 역사를 어떠한 설명이나 문장으로 짧게 구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베들레헴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분홍의 막내 아들로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죠.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전사의 훈련을 스스로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이 양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뭐 했어요? 사자나 곰 같은 이 맹수들을 때려 잡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 사울왕의 두통을 달래주는 악사도 됐다가 왕의 경호원도 됐다가 군대 장관, 또 왕의 사위까지 돼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용병들을 귀합해서 블레셋 땅에서 도적대가 돼서 도적대의 왕노릇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서 남과 북을 통합하는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그 왕권 강화와 권력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수많은 피를 흘렸죠. 그리고 이 다윗 하면 또 확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이 여성 편령이잖아요. 여성 편령. 응? 자신의 정치 기반이자 왕가의 정통성을 위한다고 다른 남자가 아내가 되어버렸던 전부인을 어떻게 해요?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이혼시켜버려요. 응? 욕정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충신, 누구야? 우리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그날로 그 여자는 누구 거다? 다윗 거예요, 다윗 거. 이 다윗의 자녀들은 어땠어? 응? 서로 죽이죠. 강간하죠. 근친상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살이 가죠. 아니, 다윗이요. 온갖 칼부림에 살인, 사기, 가정파괴, 불륜, 근친상간. 아주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범죄 사건은요. 이 다윗과 다윗 집안을 통해서요. 성경 안에 판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 인생 자체가 그냥 막장 드라마였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다윗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행보는 모두 차치하고요. 오늘은 단 한 가지 사건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바로 그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의 레전드. 뭐예요? 골리앗 장군과의 파이팅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다윗인가라는 물음에 저희가 아주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이 성경이요, 골리앗의 외모에 정말 많은 관심, 이 설명을 할애해줘요. 이 골리앗은요, 당대의 전사였고요, 이 블레셋 연합군을 대표하는 얼굴마담 장군이었어요. 신장이 얼마예요? 3m 정도 되죠. 그리고 최신식 철기 무기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게 모자라서 자신의 앞에다가 방패병까지 두고 이 다윗과 맞짱을 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어땠죠? 이 물매 공격. 물론 이 물매도 당시에는 굉장한 살상무기예요. 이 사정거리도 많이 나가고. 근데 이 물매가 한번 확 지나가 버렸다. 그럼 이 다윗에서는 뭐가 나와? 소모는 양치기할 때 쓰는 이 막대기 하나 남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그냥 이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복싱 권투를 해봐서 아는데요. 아무리 기량이 좋은 선수도요, 체급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그럼 그 싸움은 승산이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다는 거죠. 물론 이 다윗의 전투력이 그만큼 축적돼서 골리앗이 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서,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다윗이나 골리앗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설명해 준 것과 관련이 없는 일들은요, 아주 인색하게 본문을 할애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줘야지 어떻게 알으라는 거야. 왜? 문화 이런 걸 모르니까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다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골리앗 장군의 외모, 그의 전투복장, 그 무기만큼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을까요? 이 사무엘서 저자는요, 골리앗과 다윗의 그 비교도 안 되는 비주얼, 그 전투력을 대조를 시켜서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극대화시켜주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 메시지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은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던 것이다. 이 사실이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였고 본문의 주제였습니다. 다윗이 외쳤던 말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이 싸움의 무대는 다윗을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중앙무대로 대비를 시켜주신 다윗의 첫 번째 왕적 직무를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사무엘상 16장은요, 17장의 배경이 돼요. 16장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해요.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의 능력과 함께하는 상관없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제 목동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왕의 무기를 드는 자도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골리앗이 막 모욕을 하니까 그냥 젊은 혈기에 영웅심이 발동해서 아무도 못 나가니까 내가 나가서 곰이랑 사자 때려잡던 힘으로 때려잡고 저기 상금도 받고 공주도 차지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자신의 왕적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인식했든지 인식하지 못했든지 간에 다윗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다윗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다윗 개인의 어떤 안목이나 욕망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감무쌍했던 요나단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걸출한 가문의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없고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많이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11절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요. 그리고 이 후회하다에 사용된 니아메티라는 단어. 이 기본형이 나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의미, 진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후회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기 후회하다에 사용된 나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성경 안에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슬퍼하다, 한탄하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응하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제 사역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후회가 어떠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응하다의 사전적 의미는요.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가품을 받다가 돼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좀 더 강렬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창세기 6장 6절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행위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나암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요,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 나암에는요, 나암은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창세기에 한탄하셨다는 표현과 이 본문에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나암이라는 단어는요, 후회나 한탄 이외에도 무슨 뜻이 있다고요? 보응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두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7절이에요.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사람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그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오늘 본문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이제는 사울이 했던 범죄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해서 범죄했던 사울과 타락했던 노아 시대의 인류에게 보응을 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응의 결과가 다윗이었고 그 보응의 결과가 노아가 시작했던 인류의 새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후회나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우리들을 어떻게 만든다?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도 뭐 잘못하시나? 그래서 한탄도 하고 후회도 하시나? 이렇게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나아면은요 분명히 후회하다, 한탄하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떠한 조직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사용된 히브리 문학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인간들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 신인 동영록적인 표현들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질투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슬퍼하시고 이 본문에처럼 후회도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마치 우리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이 히브리 문학의 이 문학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후회하다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문학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냐? 이 나암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요 어떤 실패한 과거라든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미래, 더 좋은 계획에 그 초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한탄이 언급될 때마다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펼쳐져요. 즉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면은요 이 멸망당한 인류에게는요 희망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후회와 한탄의 너머에는요 언제나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에 대한 후회는 다윗 왕정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인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은 홍수 심판으로 끝나버렸나요? 아니죠. 노아가 출발한 새로운 인류의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한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 실패한 과거에 대한 이유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 인류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었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분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요, 도덕적으로 이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울보다는 그래도 다윗이 좀 훨씬 크고 더 많은 양의 죄를 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버림받은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구약의 역사서를 묵상해 본 결과 도달한 결론은요, 이 성경 안에요, 사울의 회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거나 뭐 가까웠다는 표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살인, 강간, 그 어떠한 죽을 죄를 지어도 반드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아주 통렬한 회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눈물 흘리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과 우리가 마주쳐요.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만을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어떠한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좋아서 더 잘난 가문이어서 버림받지 않았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다윗의 생명은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회개에 다윗의 왕권과 그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그의 그 극심한 범죄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이 레위기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나 다른 어떤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진실된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류,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던 노아, 다윗은 새로운 역사의 새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콜 디브레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생명으로 붙잡고 매일 회개하고 그분에게만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